7장에 깨침과 설법이 없음 368페이지에 거기서부터 370페이지 9장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요?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요? 내가 설한 법이 있는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법도 아니고 법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성현들이 다무이 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질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 이 사람의 복덕은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지.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영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함이라 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하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툰 없는 삼매를 가운데 제1이고 욕망을 여인 제1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7장에서 다시 보면 깨침과 설법이 없대요. 무득무설분 그만큼 공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게 요 9장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수보리랑 부처님이랑 하는 대화 내용 중에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뭔가 단정적인 법이 없습니다. 단정적인 법이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9장에서 좀 이따가 나오면 이게 왜 단정적인 법이 없는가라고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각자 근기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각자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각자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 소화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각자 다른 근기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한테, 뱀한테, 소한테, 사람한테, 사람 중에서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근데 좀 이따 나오겠죠. 높고 낮음조차도 없다면 우리 인간이 편의하기 위해서 어떤 건 좀, 너가 좀 많이 아니까 네가 좀 더 높아, 내가 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낮아, 이거를 굳이 정했다면 그런 근기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조금 똑똑한 학생은 빨리 이해를 하겠고, 좀 덜 똑똑한 학생은 조금 이해가 늦더라도 뭔가 깨달음이 나중에 더 바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이해력.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인연 따라서 또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인연에 따라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살님들이 오늘 저녁에 아주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저녁 반찬을 준비를 해놨고 어떤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그때만큼은 우리 평생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해.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꿈을 꾼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1년, 2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과 평생 가자고 했지만 그 허상, 잠깐 만들어졌다가 다시 다음날이면은 원상복귀되는 그런 허상적인 거. 2년 따라 만들어졌다가 2년 따라 사라지는. 이거는 오온가합이라고 했죠. 모든 게 오온가합이라고 했어요. 왜 가짜가 붙었을까? 허구적인 거예요. 허구적인 거. 잠깐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가 이제 단정 지어서 이게 법이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면 거기에 아상이 꽂힌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맞다 안 맞다라고 분별심, 견해가 생기다 보니까, 악연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부분에서 아는 척을 할 수 있고 이게 맞다라고 기준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지으면 안 되는 진리예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엔 법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딱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과학처럼 뭔가 증명이 돼서 딱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의법이라고 있어요. 무의법은 모든 성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살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고,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로서 깨달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무의법을 통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무의법이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마음에 걸림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어떤 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다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편이었다고 치면, 무슨 남 탓하는 일도 없어요. 남 탓하는 일도 없고, 화도 잘 안 내. 꾸짖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보통 평안하고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님들이 약간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은 저희 일반인들에서 봤을 때 좀 이 무의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분은 조금 더 편안해 보이지? 인상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차이예요. 이 무의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보살님들끼리도 각자 차이가 있겠지. 그럼 계속 얘기하자면, 그저 좋은 일처럼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스님이 한 분 계셨다고 치면, 공양간에서 젊은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살님들이 밥을 해주시잖아요. 공양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되게 해가지고 되게 막 꼬들꼬들하게 나왔어도 너무 꼬들꼬들한 맛 자체가
꼬들꼬들해서 좋다라고 하고, 만약에 죽밥이 됐으면은 이게 부들부들하고 먹기 좋으니까 너무 좋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반찬이 짜도 짬대로 이제 그게 또 맛이 마음에 걸리지 않고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싱거우면 뭔가 이제 웰빙 음식처럼 건강한 느낌이 나서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또 하시고, 몸에 건강한 것이 싱거우면 좋지요 라고 하면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좋다고 하고, 이게 바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무위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걸림이 없고 어디에 걸리지 않으니 집착이 없는 것이죠. 이러니 결국 우리는 계침과 설법이 없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하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하나에 나한테 기준되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 그게 답이다 생각하고선 뭔가 상대방한테 기대를 한다? 야, 거기는 무조건 그게 맞아. 너는 어디 대학교를 가야 돼. 아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순간, 답을 정해놓고 기준을 주는 순간 마음에 집착이 찾아오고 가슴이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부처와 깨달음의 어머니 금강경이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약간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딱 한마디로. 이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이 다 이제 이 경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진정 많겠는가? 이 쉽게 얘기해서 삼천대천세계 자체는 뭐 그렇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세계관. 수미산, 그 다음에 이제 설의산 안에서 일천, 이천, 소천, 중천, 대천 이렇게 합쳐서 삼천. 그 큰 세계관이에요. 인도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보시를 어떤 식으로 한다. 보시를 이제 이렇게 보물, 칠보로 한다. 보물들로 한다. 이제 여러 가지 보물들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복덕이 많겠는가? 재물에 대한 보시죠. 그게 재물에 대한 보시를 했을 때 복덕이 많겠는가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매우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재물도 재물이고, 칠보, 보물도 보물의 재물, 보시에 대한 복덕도 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금강경 하나 가지고 얻는 깨달음 자체의 복덕이 더 크다 이거예요. 길게 봤을 때.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국의 하나만 가지고도 재물보시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부처님이 당시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우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우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복덕을 가지기 위해서 재물적인 보시나 선행을 베풀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자각하고 내 스스로가 깨닫는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 근데 어떻게 사국의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사국의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뭔가 깨달음 얻고 이렇게 복덕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바다 같은 그 바닷물에 짠지 안 짠지는 다 안 마셔봐도 알죠. 맛을 본다면 이 바닷맛이 전체가 어떤 맛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금강경에 대한 그 깊은 내용을 사국의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금강경의 사국에만 알아도 저희가 금강경 내용을 다 아는 것과 같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요약을 해놨죠, 거기서. 금강경에서 얘기해 놓은 거 몇 가지 딱 얘기를 해놓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살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넘어가면 그 상과 그 상의 부정이에요. 상이 아닌 줄 알면 바로 그 즉시 열을 본다고 하는 사국에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네 가지가 이제 나와요. 네 가지. 어떤 게 나오면 과위가 나와요. 과위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치, 직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다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다함이 나오고, 아나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 나오죠. 근데 여기 네 개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 네 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원래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얻어지는 과위, 이것을 바로 네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자체가 네 개가 있었어요. 네 개가.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인간들의 세상. 인문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교육이라고 해서 처음에 어떤 것을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제 5개를 가지고 5가지 하면 안 되는 기본적인 수행자의 자질, 불살생하는 거, 죽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요, 간음하지 않는 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음주, 도박, 마약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이걸 가지고 5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선도 지켜야 되는. 10선은 10가지 착한 행위예요. 착한 행위.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스타트를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참아라. 있는 것을, 그런 습관들을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작. 이게 바로 입문자. 완전 초반에 시작하는 자예요.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초등이에요. 초등에서 4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문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문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성제를 이때는 닦아요. 사성제를. 5개랑 10선이 조금 됐어. 좀 지켜진 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닦느냐. 사성제, 교리를 이제 교육을, 이제 그때부터 교리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사성제, 고와 고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닦으면서, 이제 요 닦을 때 4가지의 그 과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수다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수다원은 들어가는 자예요. 들어가는 자. 입류라고 하죠. 예류라고 하거나 입문하는 자, 마음을 내는 자, 이제 공부하는 자. 그래서 중생계의 미혹을 끊거나 욕심을 끊거나 평안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고 들어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수다원.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는 여기 사다함이라고 나왔습니다. 사다함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장 넘어가면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아요. 네, 아나함을 얻었다고 생각했는가? 아닙니다. 또 아라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사다함은 뭐냐면 한 번 갔다 오는 자, 일왕래라고 해요. 일례라고 하거나 한 번 갔다 오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갔다 오느냐? 한 번 인간세에서 시작을 해서 인간세에서 죽으면 한 번 천상세계로 갔다가 다시 인간세계로 들어와서 다시 열반에 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다함이 그런 자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자. 욕계의 번뇌를 끊었어, 이미.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날 뿐 다시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욕계의 번뇌를 끊었다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제 어떤 물질적인 욕구, 나의 이제 어떤 이제 건강적인 거, 생로병사의 기본적인 것이나 탐진치 자체를 좀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계가 끊기면 육도윤회가 슬슬 이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욕계가 끊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라한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라한은 이런 우리의 이제 미망인 세계에서 욕계나 색계, 무색계 자체에 결국 태어나지 않고 불생한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들어간 것이 12연기를, 세 번째에서는 12연기를 닦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사성제가 두 번째에서 닦았죠. 사성제가. 이게 이제 아라한까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등교육인데, 12연기를 닦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이 또 있어요. 마지막이.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승이라고 하죠. 보살승. 육바라미를 닦아서 실천을 해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9-2 보면요. 소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 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 사람입니다. 수보리는 실도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수보리를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해주는데 수보리가 이제 그 칭찬을 받고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보리가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세존, 불설, 아득, 무쟁삼매, 인중 무쟁삼매를 다툼 없는 삼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저희들은 이 다툼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 칭찬을 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 아라한이다. 그 중에서는 최고의 아라한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한테. 견쟁과 애쟁으로 나뉘어요. 마음 속으로든 상대방과의 이제 싸움이든 다툼이든 크게 보면. 그래서 견쟁과 애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걸로 와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오죠. 오온으로 왔다가 그걸로 인해서 다시 흩어집니다. 오온가베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슨 어떤 나의 견해나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겠죠. 각자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집착을 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럼 애쟁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물질이나 감정,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비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애쟁이에요. 수 같은 경우는 애쟁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오죠? 색수상행식에서 수에서 옵니다. 받을 숫자. 내가 감정을 받는 거에서 와요. 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견쟁은 어디서 오죠? 상에서 오겠죠? 상.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내가 기준 잡는, 내가 관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와요. 금강경은 아상을 내려놓기 위한 경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견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견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상대방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충돌. 내가 맞는데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견이나 뭐 이런 사견이나 그런 것들이 개인의 견해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해갖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설령 내가 옳지 않아도 그것을 또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강조시키고 또 내 의견을 따라주길 바라는 거예요. 수행자들도 그게 사실 가능합니다. 수행자들끼리도. 그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문제는 드물긴 하죠. 뭐 사랑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건 좀 드물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게 강해요? 견쟁이 강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행자든 아니면 보살님들이든 자기 자신은 천수경이 정말 대단한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법화경이 대단한 경전을 생각하고 있고 법구경이 대단한 경전, 하원경이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대단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니 금강경이 최고라니까 천수경이 최고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더 좁게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쟁은 수지타산이나 이해타산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계산적이게 되는 거고 물질적으로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비교 분석하게 되면서 좀 서운해하거나 그런 거에서 이제 물질을 가지고 놓고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싸우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의시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제 암한심도 생기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 분별하다 보니까 또 내가 너무 자신감이 낮아지고 SNS 같은 걸 보면서 대부분이 거기에서 올리는 것들은 당연히 안 좋은 것들을 당연히 안 올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것들만 올리는데 그게 합쳐져서 굉장히 다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도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교하고 남을 비교하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좋아야 되는 거. 내 아들이 남의 아들보다 똑똑해야 되는 거. 내 손자가 남의 손자보다 똑똑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적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수행이에요. 조용한 수행. 이것은 그때 당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능했겠죠. 조용한 수행들을 하는 것은. 근데 지금은 쉽지 않죠. 쉽지가 않고, 뭐 설령 조용한 수행을 할 수 있다, 적정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니까 편안할 수 있지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자기가 한없이 이렇게 평온할 수만 알았던 그런 시간들도,
안일해지고, 방일해지고, 피곤해지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혼자 적정형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적정형을 즐길 수 있는, 적정형을 즐긴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혼자 있는 것이 조금 힘들어, 아니면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도 게을러지고,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보다도 더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이때 당시에도 실제로 대중생활을 중요시했어요, 부처님이.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굉장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행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니까 대중적인 것을 더 선호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해서 깨달음을 같이 얻고, 깨달음을 인과적으로 얻어서 대승불교까지 이제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포교적인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제 목표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얻은 바가 없어야 진정하고 진실로 얻은 것이 된다. 얻은 것이 없어야 진짜로 얻은 것이 된다. 근데 어쨌든 얻은 것이 없는 게 진정하게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제가 방금 계속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공과도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과도 연결돼 있고, 보살님들의 어떤 이제 마음과도 연결돼 있는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면 자꾸 그 상 때문에 그래요. 상 때문에. 금강경은 아상을 버리는 경전이 아상을 버리는. 그래서 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을 다 풀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아상 하나밖에 없어요. 아상 하나. 내가 가진 상을 버려야만 그것이 얻은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지 해탈로 가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뭔가 욕심을 내서 뭔가 얻어내라, 내가 뭔가 이렇게 얻어내서 뭔가 행복을 누리자, 이런 경전이 아니에요. 그런 경전이 아니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전이기 때문에, 보살님들 마음속에서는 와닿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먼 거리, 어떻게 보면은. 버리라고 하고, 자꾸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얻은 것을 얻었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사는 바깥에서 이제 세속적인 부분에서 대한 견해와는 그런 습관과는 솔직히 거리가 멀죠. 실제 금강경 자체가 좀 약간 해탈을 얻고 싶은 분들이나 뭔가 많이 비우고 싶은 분들, 나는 진짜 뭔가 진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지쳤어, 아니면 내가 너무 내 고집만 피웠어, 내가 너무 아파, 머리도 아프고 신심이 다 아파, 이런 분들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한 그런 거예요. 경전 제목 그대로. 오늘 기억하실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무의적인 거. 내가 걸림이 좀 없어야 되겠구나. 네, 뭐 사담, 수담원, 뭐 이런 거, 직위, 이런 거 말씀드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다 까먹으시겠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기억할 거는 지금도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무의법만 기억하세요. 무쟁삼매가 무의법이에요, 무쟁삼매가. 걸림이 없어야 다툼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진짜 쉽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싸우지 내면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자꾸 걸리지 마세요. 누가 얘기를 하면 자꾸 그걸 걸어놓다가 옷걸이 걸듯이 걸어놓고 하니까, 네, 자꾸 싸우죠. 그러니까 걸지 마시고, 소화시키는 것이 무의법이다.